오늘은 건축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교회 생활이든 밖에서 하는 직장 생활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뭐 일도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일이 많아서 고될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을 보자면 일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되게 섬세합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래서 단어 하나, 어떨 때는 뉘앙스 하나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교훈할 때가 일반 성도들과는 조금 좀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벼운 주제, 가벼운 대화는 커피 한 잔 먹고 이러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주제가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될 그 이야기의 내용이 상대방이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말은 혹시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그동안 제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 얻은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제 보통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아니면 뭐 민규야 민수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제가 좀 무겁거나 상대방에게 조금 약간의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데 제가 3가지를 용서드립니다. 첫째, 내 감정이 나쁠 때 이야기하지 않는다를 저는 원칙으로 삼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고 계획하지 않은 말과 단어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탈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말로 인해.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 감정이 상했을 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꾹 참습니다. 꾹 눌러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하고 싶을 때거든요. 근데 누릅니다. 2번째는 미리 적어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보고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진 않는데 대충 이러한 말을 가급적 자세하게 적어보고 미리 숙지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혼자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3번째 뭐가 있냐 하면 마지막 내가 하는 말이 사랑해서 하는 건가? 라고 점검을 해봐요.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되게 어려워요. 내 개인적인 감정과 주님의 사랑인가? 그것을 경계를 딱 짓기가 사실 인간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랑!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해야 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해요. 그러고 나서도 얘기를 하면 약간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나의 의도를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 다음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오해를 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심사숙고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장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지키면 거의 대체로 좋은 반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사숙고하고 사랑인가 했는데 날카롭게 이제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교육준사 때 청년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사인데 매일 지각을 해요. 피곤하죠.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고 삼성에 다니는 상무 비서분이에요.
근데 늦어서 이제 그 부장 장로님이랑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전도사님,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서로 미루는 거야. 장로님이 얘기하세요. 장로님은 저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명 총대를 냈죠. 얘기를 딱 했는데 이분의 자존심을 제가 좀 건드렸나. 갑자기 얘기도 없고 예고도 없이 그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 교사 모임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누구에게 권면하고 교훈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 들어. 내가 다음부터는 하나 봐.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저는 리더잖아요. 한 공동체를 맡고 있는 리더예요.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없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때로는 일상에서 안고 있는 고민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고민의 내용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다고 한번 성경 안으로 한번 차분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하나씩 하였고 사랑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말이 딱 두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오세요, 안 오세요? 조금 어려워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고린도 전서의 별명을 뭐라고 짓냐면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따라합시다. 눈물의 서신. 눈물의 서신.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후대의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 아니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아닌 제3의 서신이 있었다고 나오는데 그 편지를 보통은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 전달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서신을 괜히 내가 보낸 건 아닐까? 고린도 교회들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5절, 6절, 7절에 이어서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뭐라고요? 위로하셨다 그래요.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전전긍긍한 거야. 하나님 혹시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면 어떡하나요?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근심이 사도 바울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 그러던 와중에 디도가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근심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보낸 그 고린도 편지를 읽고 지금 고린도의 교회가 뒤집어졌어.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요? 끝에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예,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 근심하지 않아도 돼. 사도 바울이 쓰신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삶이 순화되고 정화되는 믿음의 열매와 역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해요. 하나님 선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소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 당사자가 제 앞에 와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보기보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권면할 때 되게 오래 고민한다. 왜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기 쉬운 영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화제를 이끌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창조적이고 거룩한 근심, 두 번째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거나 혼돈하기 굉장히 쉬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누르게 해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양 어깨를 무거운 돌로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근심에 눌리게 되면 여기가 꽉 눌립니다. 여러분 경험은 모르겠고 저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단절이 되면 근심거리가 이 두더지 게임 마냥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인간적인 힘으로 막 이렇게 두드려 봅니다. 그죠? 그런데 걔는 기계고 나는 사람이야. 누가 지칠까요? 걔는 안 지쳐. 근심은 안 지쳐요. 따라합시다. 근심은 지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라는 녀석은 지침이 없습니다. 두더지 게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러봅니다.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망치향에서 뿅뿅뿅 때려봐요. 어느 정도는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기치 않은 근심들이 두더지 게임처럼 이곳에서 자꾸 솟아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때리다가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지친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무기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포기하고 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한번 될 것 같은데 하고 막 두들겨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몰라. 그래서 내 손에 들었던 인간적인 망치를 딱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걔는 계속 올라오지. 계속 올라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렇게 돼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군요. 예, 전 사람 아닙니까? 많았어요. 이게 바로 세상의 근심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놀라운 부정적 열매라는 사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양 어깨를 무거운 돌로 꽉 누르는 것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근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너무 근심해.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힘내. 그죠? 힘내. 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는 이 문장 아래, 한 문장 아래 어떤 단어를 딱 놓고 있냐면 회개라는 말과 같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심과 회개가 어울립니까? 근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위로, 평안. 이런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일에 근심이 너무 돼서 낙심이 돼가지고 어깨가 쭉 쪄져 있고 무기력해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너 회개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거기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저는 안 생겨요. 저는 본능적으로 누가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의 문이 싹 하고 닫힙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칠 때마다 마음의 거부감들이 제 영혼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과 회개라는 이 단어를 같은 문장 안에 사용할까요?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수사학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문학 기법이에요. 등치, 같은 위치에 다른 단어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부각시키고 의미를 높이 보이는 것을 문학적 수사법 가운데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근심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너 회개해야 돼 라면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회개 찬송이 만약에 딱 나면 안 불러요. 화가 나. 내가 뭘 얼마나 더 회개해야 돼?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다른데 청년회 때는 저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확인했냐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찬송가 가사 조금 달라요. 저에게 주신 방법이라 아이고 이게 정답이구나 아니에요. 저의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일산 중심교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청년부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찬송가 가사나 찬송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그걸 보고 그런데 250장 이후로 지금은 250장 이후가 뭐냐면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에 관련된 찬송가가 나오면 넘어갑니다. 이건 응답이 아니야. 그리고 막 방언을 기도하면 아까 내가 불렀던 회개 찬송이 또 나와. 그만큼 우리 인간은 회개라는 단어를 본능적으로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근심과 회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병치 혹은 등치라는 단어를 써요. 문학기법으로. 왜 이렇게 같이 사용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심의 출발점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에게 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권면하시는지 우리 이유를 두 가지만 살펴보는 겁니다. 두 가지만. 오늘은 이 부분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복음서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것을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이가 들고 나서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약 30대 정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첫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라는 제목으로 가장 먼저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회개와 천국은 동전의 앞뒤이에요. 무슨 얘기냐? 회개는 천국의 초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말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면 회개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계속 가까이 하는 이 삶과 이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면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팍 하고 칩니다. 아, 그때 내가 한 행동과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결국 회개는 천국에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 내가 회개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봤더니 이게 바로 마귀의 성품이며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죠.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너무 아예 싫어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현대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한 설문을 본 적이 있는데 21세기 20대부터 50대까지 크리스찬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50대 이후는 달라요. 50대, 60대 이후는 구원, 영생. 20대부터 50대까지는 뭔지 아세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이래요. 그러면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회개로부터 나오죠. 천국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평안. 그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내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죄악이 있으시면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는 주님의 초청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날 때 수시로 내 입술을 열어 생각나는 죄들을 있는 대로 고백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요 근처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독 이렇게 본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집 쭉 가다 보면 승연교회라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그 옆에
그닥 높지 않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고 그 전에 무슨 건물인지를 쭉 걸으면서 봤던 사람인데 오래된 연립이에요. 그리고 글씨도 옆에 세련되게 쓴 게 아니라 꼭 먹물이 아래 흐른 것처럼 무슨 현대 뭐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치더니 포크레인이 오더니 집을 어떻게 해요? 부시죠. 건축을 하려면 집을 놔둬야 됩니까? 부숴야 합니까? 부숴야죠.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너무 익숙해.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하냐면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 집이 얘가 15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5평에 120인치 TV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립니까? 한 50인치 되면 할렐루야죠? 15평 되는데 가구가 6자가 넘는 가구 아니면 10자가 넘는 가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집? 오래되고 낡은 집.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날마다 허물어 가요. 허물어진 만큼 하나님은 건설하시고 건축하세요. 오래돼도 여전히 낡은 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속에 계속되는 회개의 삶이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낡은 집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동일해요. 하나님 150인치 TV 주십시오. 20자가 넘는 가구 주십시오.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고 낡고 더러워서. 회개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낡고 오래된 집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혼의 집을 새로 넓고 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정석 집사님 수련회 첫날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의 옛날 집을 허물어라 하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낡은 집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익숙하고 좋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걸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세상 근심이 계속 반복합니다. 왜 나는 이 동일한 근심이 왜 계속 반복될까? 이유가 분명해요. 오래되고 낡은 집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살았던 그 집주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예전에 살았던 게 누굽니까? 마귀 아니었습니까? 구습 아니었습니까?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 집주인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가 살기 전에 내가 살았어. 내가 들어갈게. 그게 뭘까요? 근심.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근심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루도 안 가서 응답하실걸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10명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 단어가 나와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차적인 목적,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낡은 집을 허물게 하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낡은 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나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이 낡은 집을 또 얘기합니다. 이 낡은 집의 원래 주인은 누구다? 이 근심의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악한 영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 살던 집으로 자꾸 돌아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오래되고 낡은 집을 어떻게 해요? 허무는 거죠. 그 작업이 뭐다? 회개. 회개에는 허문과 동시에 건축하는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있어요. 회개하면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삶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 비전, 미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옛 주인이 여러분들을 수시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집이 하나님씩 지어져 가죠. 아까 제가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요즘 공사 마무리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분양받거나 새 아파트가 건축되면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하실 때 있잖아요. 나도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 새로운 가전 기구가 이렇게 올라가요. 큰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그지요? 그러면 건축이 먼저입니까? 가전 기구와 가구가 먼저입니까? 건축이 먼저죠. 그런데 왜 건축하지 않고 가전 기구와 가구를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니까요. 그 허물고 세우는 건축자의 삶을 사는 최고의 비결은 뭐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인데, 이것은 두려움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회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내 죄입니다라고 자기가 한 거죠. 사실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것이 나의 죄처럼, 내가 지은 것처럼 내 가슴을 치고 아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의 높이, 넓이, 깊이가 더해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더 이상 두려움의 단어로 인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천국 가정이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집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학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성전 건축, 성전 방문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뒤에 나와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학자들 가운데 다툼이 붙어서 어떤 게 진짜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하냐. 아마도 예수님이 2번 방문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이 냈는데, 거기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이거예요. 둘러엎어요. 둘러엎는 건 건축입니까? 아니면 허무는 겁니까? 허무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둘러엎으세요. 우리 영혼의 집을 둘러엎으신다. 그래야 건축하지. 그래야 기초를 하지. 그래야 가구가 올라가고 LG 대 화면이, 그 TV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혼의 집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므로 회개가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임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여러분의 입을 열어, 주님, 그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돈 떼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의 거룩한 집이 건축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청원함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